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경외함으로 이같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50명 있고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저는 요즘 시사 이슈라든지 그런 문제들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저는 매우 충격적인 교계의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가운데 이제 한 교단이고요. 그 교단의 이제 수장께서 지금 심호하는 교회의 한 성도와 이제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왕왕 우리 주변의 어떤 뉴스들이나 소식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불명예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기 은퇴가 되겠죠. 그 조건으로 이제 교회에 이제 10억 원이라는 전별금을 요구했다는 소식.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재직회를 통해서 찬성 61%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목회자가 그런 불명예스럽게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게 돼도 교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사례가 남게 되겠구나. 그냥 목회 힘들고 지치니까 또 문제도 생겼고 하니까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돈 받고 떠나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물론 저는 이제 누구를 비난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자신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젊은 목회자가 볼 때 이런 사례가 남고 또 정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의 수장으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면 참 한국 교회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니지 않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죄하고 정말 참회하고 100번 사죄하고 참회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부흥시킨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모든 어떤 사역의 열매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감투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감투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동료들, 선후배들, 또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것, 이것만 잘 지켜도,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목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목회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 능력 아무리 행하면 뭐합니까? 잘 나가다가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교회를 초대형으로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구나.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성경의 그 느헤미야 참 대조적입니다. 비교가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4, 15절 보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 느헤미야 이전에도 총독들이 많이 있었죠. 백성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종자들은 그들의 종이죠. 총독들의 하인들, 일꾼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지려는 마음이 들더라도 죄짓지 않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도 내가 참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동안에 그는 단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느냐,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느헤미야가 왜 총독의 녹,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총독의 녹, 월급은요 페르시아 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바사 제국 황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다가 총독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거기서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 다스리면서 녹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욕심 있는 총독들은 세금을 많이 징수하겠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돈을 걷기 시작하겠죠. 1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서 빼앗았겠죠. 정당한 세금이었겠습니까? 그것이 관례였던 것 같아요. 모든 총독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어떻게 이 가난한 나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죠. 느헤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한몫 든든히 챙겨가지고 내가 나와야지. 총독을 있는 동안에. 그것이 아니었어요. 재산 분리로 온 게 아니었죠.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이 과업,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업, 이 역사에 오히려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따라 목적에 따라 힘을 당하는 것, 뜻을 당하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 믿음 없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고위 관료들이 땅 투기를 했나 봐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총독들이 땅 많이 샀나 봅니다. 내 모든 종자들, 그 하인들, 총독들이 다스리는, 거느리는 보디가드들, 군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총독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백성들 등이나 쳐먹고, 땅이나 투기하고,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멕시코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가난합니까? 왜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후보들이 엄청 그냥 막 그 남미 특유의 웃음과 재치와 막 국민들의 마음을 막 다 그냥 사로잡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면서 엄청 잘해준대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다 되면 임기 동안에 실컷 한몫 단단히 해먹고 나온대요. 그게 결론이더래요. 실컷.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저버리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대통령이 되고 권위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멕시코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들은 뇌물 쓰니까 계속 더 부자가 되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권위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 이 권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백성들 힘들게 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다. 네 배 배불려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다는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그의 힘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오직 성벽 건축에 힘을 다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교회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실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본분, 그의 부르심,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일 중심적이지 않았어요. 성벽 건축, 오직 성벽, 일, 과업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 녹, 무슨 녹이냐? 내 백성, 내 민족, 내 형제 자매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아니겠냐는 거죠. 그는 일 중심적이었지만 동시에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고통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사비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먹였어요. 17절 18절에 또 내 상에는 그 느헤미야 밥상에는 밥 먹을 때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오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넉넉 잡고 한번 200명.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150명은 기본이었어요. 그 외에도 이방인들이 더 있었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밥을 해 먹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있을 때, 바사 제국에 있을 때 그 정도의 재정을 충분히 미리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를 부하게 하셨다는 거죠. 12년 동안 녹 받지 않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150명씩을 매일 밥을 해 먹입니까?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하나님의 성벽 건축을 위해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된 지도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고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제 내일도 느헤미야 말씀 나눌 텐데요. 새벽에도 나누고 참으로 좋은 성경인 것 같아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목회자도 아니죠. 요즘 말하면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입니다. 정치인이에요. 외국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맡겨진 이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이야말로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본받아야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고위 관료들이 배워야 하는, 모든 리더십들이 본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목회자들도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전 세대를 아우러서 정말 이 느헤미야를 배워야 한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저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과업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